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니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솔로몬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애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르호보암 왕에게 협상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왔으니 이제 그 노역을 덜어달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요청대로 백성들의 노역을 덜어줄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한 노역으로 백성들을 복종시킬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이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더 강한 힘과 더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을 복종시키려고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했던 이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의 통치를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나라를 따로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분단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게 솔로몬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더 옳았을까요? 나이든 신하와 젊은 신하에게 물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를 물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자 했더라면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위치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다면 르호보암은 올바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내 욕심을 채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하기 싫은 걸 하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지만 이 르호보암 왕은 아직까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또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감독관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은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죠. 이제서야 놀란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르호보암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언제가 바로 그 타이밍일까요? 그것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다시 바로 잡았어야죠. 그게 르호보암의 또 다른 실수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까요? 그것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19절의 결말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에 나온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혹 나의 선택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르호보암 왕이 말씀이 없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에는 우리 역시 내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주변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